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날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가족들,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왜?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쉽게 교회는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많이 크게 짓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선진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땅을 많이 샀다 그런 기록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건물을 크게 많이 지었다 그런 기록도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땅이 정말 필요하면, 건물이 정말 필요하면 예수님이 땅을 샀다고, 건물을 지었다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땅을 샀다, 건물을 지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그 일에, 여러분, 저 땅이 필요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뭐 한다고 땅 사고 뭐 한다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물을 수도 있는데, 땅도 건물도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필요한 수단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단에 전부를 걸면 안 돼요. 교회 보면은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다가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짜증 때문에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 아닌 것에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정답이 아닌 것에 전부를 걸면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정말 전부를 걸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웠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일. 지난주에 우리는 장로님 5분과 권사님 1분을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분자를 세운다, 이건 정말 희귀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5분의 장로님들, 1분의 권사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큰 행사에 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원이가 드럼으로 반주를 하더라. 드럼 치더라고요. 중 1학년, 2학년. 너무 제 마음이 기뻤어요. 오, 신기하다. 나는 흉내도 못 내는 일을 저 애가. 그래서 마치고 난 뒤 제가 꼭 안아주면서 정원아 고맙다. 근데 말이야, 너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누가 시키도 하지 마라. 누가 물으면 목사님이 하고 싶을 때만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할 때는 재미있고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스레트를 주면 안 돼. 절대로 스레트 주면 안 돼. 교회에서 상참 받아버리면요,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영유아부 어린 아이들, 그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이 젊은이들 보면요,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저 뛰고 섰고, 안아주고 말이죠. 축복해주고. 늘 있잖아. 짱이야. 이거 뭐예요? 니보다 내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니보다 내가 낫다. 그러주면서 우리가 길을 살려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길을 살려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우리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교회는 매년 이 날을 기념을 하죠. 중요한 것은 언제냐 하는 정확한 날짜보다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TV에서 보는 어떤 그 사극이나 또 인정기처럼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빈무덤 부활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어요. 저도 물론 부활 때문에 이쪽을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삶이 바뀌어진 사람, 아주 생동감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가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마데이타이 제자예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팩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요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무덤의 장사가 되죠.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준비한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리죠. 무덤에 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라. 그리고 큰 돌을 아무도 그냥 건드릴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을 입구를 막아 놓아라.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 빈틈이 없도록 깨미 새끼 한 마리 넘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만 있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새벽,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 마리아는 요셉의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몇몇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달려가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항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긴 가는데 말이야, 이 헌일 아닌 거 아닌가? 누가 예수님의 돌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가 다 붙어도 꼼짝 안 할 건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걱정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인데 이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놀랐겠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와 요한은 합법적인 정인을 위해서 필요한 수인 두 천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 화면에 계속 말씀이 안 뜨는데,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죠. 한 사람. 아마 이거는 대변인을 이야기했겠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8절을 보면 막 놀랬죠. 여기 놀랬다는 하는 말은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복합동사예요. 생각지도 아니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것. 그 어떤 이 놀래서 그 압도당하는, 그 무서움이 압도당하는 그 상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무 놀라니까 청년들이,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야, 무서워하지 마라. 지가 놀래키나 놓고 놀래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말이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는 7절에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여인들에게 하나의 미션이, 하나의 사명이,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상하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 주어라. 베드로를 꼭 집어서.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를 구별하는 것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자료는 베드로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나 몰라, 난 예수하고 몰라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11 제자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먼저 갔나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시공간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여기 먼저 갈릴리 하는 말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무슨 말이죠? 갈릴리 중에서 가장 험한 곳, 변방 중에 변방, 시골 촌동네 얍대이, 구석탱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가난, 슬픔, 외로움, 아픔, 어두움, 그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후를 보면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지방 쪽이에요. 허감의 안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아픔에 있는. 그리고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 조롱의 상징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하는 말은 진짜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갈릴리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장소 의미일 거예요. 자, 여러분, 아픔이 있나요?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시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 사람 한 분은 매일 저녁 밤 12시가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한 열흘 됐나요 목사님? 시간 전에 언제나 올라가면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터지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직장에 갈 때 두려움 갖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직장에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비즈니스 가운데 먼저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생각지도 아니한 갑작스런 그 광경을 본 여아들이 몹시 두려워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막 걸어만 내 살리라 36개 막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화라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이해되세요? 너무 겁이 나면 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얼이 빠지고 늙이 나가고, 여인들이 잠시 동안 아무 말, 너무 두려웠어. 왜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을 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깨매함, 하나님을 부활을 첫 경험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마가복음은 사실 16장 8절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19절, 9절부터 20절은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절로 딱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절벽이 뚝 떨어지겠죠? 이상하겠죠? 근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길을 쫑긋해서 제가 성경 읽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마리아가, 추나가, 갱이가, 마리아가 갔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왜 슬퍼하지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11절에 알려주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또 믿지 아니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에 확신한 것을 본 마리아가 전하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설득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3번 계속해서 실명을 들면서, 전에 귀신 들린 그 여자 아니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부활을, 내 정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다니까. 뭐 이 얘기를 해도 기분도 안 나쁜가 봐.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저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1줄 2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정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여자들인데, 아니 정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자들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첫 장면을 여인들에게 보게 하셨을까? 그전에 몇 년 동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할 때 이 부활의 첫 장면을 여자들에게 보게 한 것은 여자의 입이 싸다. 그 싼 입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보았다, 안드레 야고보가 보았다. 남아 이런 중천 거민이라 남자 입은 좀 무거워야 돼. 봐도 못 본 척. 그러니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이요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보내달래. 가락한도 가는 저 그 마음대로 가는 거지. 아가지고만 이야기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차 타면서 이야기하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또 이야기 또 이야기. 그 전에 제가 부산으로 장례식을 갔는데요. 여기 정인에 앉아 있습니다. 막 만나서 막 차 타고 5-6시간을 가잖아요. 말이 땅에 안 떨어져.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나가 떨어지려면 또 요쪽 받아먹고, 떨어지려면 요쪽에서 또 받아먹고, 타타타타타타타. 갈 때 그랬으면 올 때는 좀 딥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올 때 또 그냥 안 떨어져. 떨어지려면 자꾸, 떨어지려면 또 자꾸, 떨어지려면 또 자꾸. 와가지고 또 헤어지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또 타타타타타타타. 그렇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부활의 첫 장면을 보게 했으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안 믿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었지만 여자분들에게 언제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할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뛰어갔을 때에 17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슬펐다, 어두웠다. 왜 슬펐죠? 왜 어두웠죠?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걸 못 믿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자신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기바리가 없어요. 어깨가 축 처져요. 어깨 다 폈어요. 어깨 쫙 폈어요. 눈이 열리세요. 눈이 열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밝아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얼굴이 슬퍼요.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 자세가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 13절에 14절에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해요. 아니, 잘 믿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사명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걸 어떻게 맡기십니까? 이 중요한 일들을 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강인 장로님, 잘 믿지 못하는, 내 말을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좀 그거 해보세요. 없어요. 없다 그러지. 정태수 장로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장로님은 정다운 토나스라고 부평에서 대박을 치면, 유튜브에 정다운 토나스 하면은 쫙 깔려요. 정말이에요. 대박을 치는 회장님인데 저걸 아주 개발을 했어요. 자,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떡반죽을 시키겠어요?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제 형님이 안 시켜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믿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역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역시 안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리부리한 제자들, 힘이 없는 제자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엄청난 미션을,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중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셨어요. 어찌하겠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셨나요? 집사가 되셨나요? No! 여전히 오늘 나오는 여인들처럼, 여전히 오늘 나오는 제자들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이 저 김맹군이라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뭐라 해도 좋아요. 저는 교중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미션을 주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었어요. 임무를 주었어요. 왜요? 믿으니까. 도망간 제자, 배신한 제자, 고기 잡으러 간다, 왜 이를 선언한 제자들에게 미션 주십니다. 이 미션을 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두려워요? 직장 일하는 거 힘들어요? 이런저런 자녀 키우고 이런저런
고민이 되세요? 인생의 앞길 캄캄하고 장로가 되었는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론 하나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일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일하는 곳으로 가보세요. 일하다가 다 나자빠지고. 어제 텃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텃밭을 하나, 자그마한 밭을 하나 만들어서, 이건 사랑 앤드 하라 텃밭, 요건 제임스 발콩 텃밭, 요거는 용채 말콩 텃밭. 어제 아침에 새벽에 말이죠, 예손자 그 텃밭 자그마한 걸 만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꽉 터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뭘 심을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꿈을 심고 사랑을 심고 행복을 심고 미래를 심고 내일을 심고 막 심을 때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2건반, 3건반, 5건, 6건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 내가 이 만들어 놓았는데 쳐다도 안 보면 은혜피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울긋불긋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산꼭대기, 산골짜기, 저 호수, 바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가네 바람 동아리 주최해서 놀러 다닙시다. 놀러 다닙시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서 우리 8월달에서 저케나 우리 선교제에서 지금 학교도 짓고 동물의 왕국 촬영을 케냐에서 다 합니다. 그 가면은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케냐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보고요. 설교가 좀 옆뒤로 흘렸는데 그 가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